예, 오늘 제목은 좀 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전통을 깨트려. 전통을 깨트려. 다시. 전통을 깨트려. 전통을 깨트려. 생명을 구하자. 생명을 구하자. 네, 전통을 깨트려 생명을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예. 제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를 소개하는 소개하는 거 볼 때 그의 성품과 또한 그의 됨됨이를 좀 본받고 싶은 인물 중에 한 인물이에요. 여기서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백부장이라고 하면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백부장 어디서 들어봤죠? 예수님한테 나와서 저 종을 납태해달라고 할 때 그때 예. 근데 그 전에 새벽기도 때 아직 거기까지 안 갔나요? 아직 안 간 것 같은데 출애굽할 때에 그러니까 언제 이제 백부장이 나오냐면 최초로 출애굽했을 때에 그 장인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보니까 이걸 했던가 한 것 같기도 하고 모든 백성들이 송사를 모세한테만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순서를 기다리느라 지치고 모세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송사를 해주느라 지치고 이 모습을 본 이드로가 조언을 하죠. 그들에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작은 일은 자기네들끼리 해결하고 점점 큰 일들을 이렇게 해결한 후에 그래도 못하면 자기에게로 가지고 모세가 해라 했을 때도 백부장이 나와요. 그렇게 그걸 봤을 때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100명의 그러니까 군대니까 병정을 그러니까 군인을 거느린 100명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군 제도에 따르면 소대장하고 똑같아요. 소대장이 아니구나. 중대장 정도 규모예요. 소대장은 각 소대, 뭐 20부장 정도 돼요. 한 소대에 한 20몇 명 정도. 그런데 한 작전을 치룰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단위가 중대예요. 중대 안에서는 싸울 수 있는 그 안에는 조그만 포를 움직이는 그런 소대가 있고 또 정찰하는 그런 임무를 띈 사람들도 있고 직접 총으로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도 전투를 할 때에 이 백부장의 단위로 전술과 전투를 운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대를 책임지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나라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가장 셌던, 가장 힘이 있었던 군대의 지휘관이라는 거예요. 네. 당시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다시 말해서 그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유대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의 치안을 맡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물론 그 위에도 천부장이 파견되어 있어요. 그 위에는 누가 있죠? 총독이 있죠. 그렇죠? 네. 빌라도가 총독이잖아요. 그 밑에 빌라도 총독은 군사와 정치를 다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근데 그 밑에 군대 쪽은 그 밑에 천부장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백부장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고넬료와 그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도 인정하고 신앙을 갖는 것도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신으로서 인정하지만 유일한 신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순수하게 논어나 맹자를 읽듯이 읽고 삶의 교훈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좋은 것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사는 굉장히 선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본문의 고넬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의 복음 전파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대상입니다. 지금은 아니었잖아. 대상인 거죠. 안 믿는 사람이 복음 전파의 대상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음 전파를 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거죠.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지만 아직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하니까 오늘의 이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구별하지 않으면 저 사람 하나님도 인정하고 교회도 한두 번 나오고 그랬으니까 복음은 이미 들어가고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 인정해버리면 뭘 하지 않게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대로 그냥 살다가 잘 살다가 아름답게 살다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별을 잘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친구 때라서 또는 교회가 그냥 좋아서 관계가 좋아서 그냥 말씀이 듣고 싶어서 나와 있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의 설교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설교와 동시에 그 청중들 중에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예배자들 중에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그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염두에 두고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갖는 것 또한 영적 성장을 하는 이유이고 영적 무장 중에 하나예요.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것. 우리 모두가 그러한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그들이 믿는 종교에 헌신적이었죠. 그리고 아마도 유대교로 일단은 개종을 했던 것 같아요. 그가 하는 행동이나 베드로를 대할 때에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유대교로 개종을 하죠. 그 당시에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유대 율법을 만나면서 그 율법대로 살려고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심지어는 할례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또 유대교로 개종하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뭐예요? 기도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구제하고. 그래서 회당에는 구제하는
그러한 헌금괴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서기장이 그런 역할도 겸해서 있었어요. 누구를 세워서 그런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율법, 구약에 주시는 율법,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법과 함께 가난한 자와 고아와 소외된 자와 외국인과 그 나그네를 선대하는 법이 같이 있어요. 그 속에. 네.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적이고 신약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요. 하나님을 향한 십계명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이웃을 향한 계명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도 그러한 삶, 기도하는 삶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삶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셨는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이 당시에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천사가 왔을 때에 기절을 까무러치지 않고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그 말씀에 귀담아 듣는 모습을 봤을 때에 이미 그는 어느 정도 구약에 능통해져 있고 천사의 존재를 알고 있고 또한 기도의 가치를 알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예언을 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언제 그랬죠? 백보자 심판에서 불의를 행한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선지자 노릇이 뭐예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말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예, 복음은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이고 예, 말씀을 전했고 그러니까 설교도 했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대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말씀을 증거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권능을 행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눈에 그런 그 분별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 유튜브에 많이 보잖아요. 강단에서 선포하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치유의 은사를 하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책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의 눈, 분별의 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고 훌륭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뭐로 믿지 않아요? 나의 구주. 구주가 뭐예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고넬료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듣지 못. 어느 소문은 들었겠죠. 왜냐면 백부장이니까 치안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 주위에 해놨어. 예, 그 주위에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 했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는. 그러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어느 날 오후 3시경에, 자, 3시경이에요. 3시경. 고넬료가 환상을 통해, 3시면 우리나라 시간은 몇 시죠? 저번에 가르쳐 줬는데. 6시라고 그랬구나. 제 9시. 9시쯤이잖아. 9시? 아니.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간. 9시는 베드로가 환상을 본 시간이고. 아니 여기 써있잖아요. 고넬료가. 제 90쯤. 아니. 거기에, 내가 잘못 헷갈렸어요. 거기에 9시쯤이라고 한 게 지금 오후 3시예요. 예,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3시쯤에 고넬료가 환상을 봤어요. 자,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기도를 3번 한다 그랬어. 몇 시? 9시. 아니, 성경의 시간으로. 9시, 3시, 6시. 3시, 6시, 9시. 네. 그러면, 금방 얘기했잖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네. 자, 이렇게 3번 기도했다는 게 여기서 또 밝혀지고요. 천사를 만났어요. 이제 고넬료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고넬료 입장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사람은 특히 악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의 반응은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그 영광과 나의 죄성이 어떻게 돼요? 훤히 비춰지잖아요. 이게 되기 때문에 대치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는 마음만 가지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구제하는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럼 고넬료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몰라요. 그렇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 이후에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아마 거기에 관련된 구원에 관련된 또는 성경 말씀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빌립이 전도했던 에티오피아 사람처럼 구약의 이사야서 같은 것을 읽고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 상생의 나래를 막 펼칠 수가 있어요. 여하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여기서 들으셨다는 것은 귀로 들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하는 모습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그것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들었다 하는 거는 우리가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은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으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아는 거고 그분을 믿는 거고 그분이 하신 일을 아는 거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아는 거고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국말에는 그렇잖아요. 제가 어머니를 안다. 제가 우리 어머니를 잘 알아요. 이랬을 때는 그냥 어머니를 강자, 부자, 선자 이렇게 그냥 어머니를 그냥 압니다. 이 뜻이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그 성품을 알고 또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다는 걸 알고 또 어머니의 믿음이 어떻다는 걸 알고 지금 어떻게 생활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고넬료의 그러한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5절에 보면 사람들을 보내서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라. 어디에 있는? 요빠에 있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가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는 뭐라 그럴까요?
행정 도시예요. 중심 도시. 예. 거기서 요빠는 무슨 도시라 그랬죠? 항구 도시라 그랬죠.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초청하라 라고 했어요. 고넬료도 아마 이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을 같이 하는 것을 불결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로마인들이 모를 리가 없죠. 예. 그리고 이렇게 유대교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고넬료 입장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천사의 말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초청하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기뻐하사 어떻게 하시려고?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자,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순간에 몰라요. 성경 본문 그대로만 보면 그 베드로가 와서 설교할 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열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 장면을 여기에 강조법을 많이 사용해 가지고 이 장면을 소개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는 성경에 이 본문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선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1차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들은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사람의 마음을 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복음을 듣게까지 그 분위기를 만들고 그 자리를 만들고 마음을 열게 하고 하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뭐 관계전도니 축허전도니 뭐 여러 시간과 여러 노력을 들여갖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이미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을 보고들랑 1차적으로 무조건 그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결코 그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점이 있어요. 그것은 왜 하나님이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는가예요. 왜 보냈겠어요? 질문을 하면 지금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왜 보냈는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무슨 말이냐고. 말씀 듣게 하려고. 그에게 생명을 얻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네. 또는 복음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또는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해서,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나와있지 않죠. 아직 어쩌면,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상상이에요. 고넬료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확실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못 듣고 소문으로만 들어서 아직 그에게는 성령 충만이 없어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면, 성령 충만을 왜 주실까요? 성령이 강하게 왜 역사할까요? 그를 통해서 더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잖아요. 네. 왜냐면 뒤에 보면 결말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 안 하고 다음 주에 설교인데, 그거는 오늘은 거기까지 간 것까지가 설교예요. 네.
미리 얘기를 하자면, 맛을 보여드리자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성령의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걸 보게 돼요. 고넬료와 고넬료의 친구들과 고넬료의 가족들이. 왜냐면 고넬료, 이거 미리 얘기하면은 다음 주에 설교가 재미없어지는데. 난 읽어봐갖고 다 아는데. 그래가지고 그 목적이 그거라면 어쩌면 이미 그냥 제 상상이에요. 요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고넬료는 어느 정도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는가라고 상상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그는 빌립이 광야길에서 만난 에디오피아의 내시처럼 주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쏙쏙 받아들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마음밭을 갈아놓으신 사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그에게 천사를 보낸 거예요. 우리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잘 전해야 돼요. 잘못 전하면 이단으로 빠지고요. 잘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 받아들여서 잘 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두 갈래 길이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천사가 고넬료에게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한 것에 주목해야 돼요. 왜 천사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라고 권했을까요? 만약 고넬료가 아까 얘기했던 것은 준비된 사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준비된 사람이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라면 이 천사가 복음을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굳이 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을까요? 천사는 직접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죠. 왜 그럴까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게도 천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주지 않으셨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은 주셨어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역할은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복음 전파의 사역을 여러분과 저와 같은 먼저 믿는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돼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은 커다란 그 하나님의 법칙 속에 있어요. 구원 법칙에 있어요. 구원 원리 속에 들어있어요.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우리는 저주받고 우리의 미래는 이미 지옥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그래요?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러면 이 구원 서정에 있는 모든 과정 속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원래 인간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개입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인간으로서, 인간의 대표로서. 제1 대표가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잖아요. 그 후에
구원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로서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구원 원리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모든 구원의 과정 속에서는 인간, 사람의 역할이 사용되는 거예요. 사람의 역할이. 그래서 천사들조차도 그 일에는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또 한면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사랑의 표현. 천사가 인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정이 있죠. 어떤 인정? 예를 들어서 어떤 인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놈 죽여라고 했는데 너무 불쌍해. 천사가 보기에. 그래서 안 죽인 적 있어요? 몰라요. 그런 거 자체가 없어요. 천사는 뭐 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 신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첫 번째 역할이 제일 큰 역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수적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인간을 보좌하는 거예요. 세 가지의 역할. 천사가 우리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는 거 알아요? 흠모한다는 거 알아요? 알아요. 우리는 비록 반항하고 죄를 짓지만 그리고 천사처럼 힘도 안 세고 능력도 없지만 천사가 우리를 흠모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유일하게 같은 상에 앉아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서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요. 천사는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창조되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너무 제가 지금 설교에서 멀리 왔는데 깊이 왔는데 바로 그러한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에 있어서 천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물론 천사가 사용되잖아요. 지금도 다 사용되잖아요.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누굴 데려오라 그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누구한테 맡기신다고요? 베드로에게 맡기셨듯이 먼저 믿은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을 이 시간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사들은 우리를 돕고 인도합니다. 능력도 강하고요. 전쟁도 해요. 영적 사탄의 세력들과 마귀들과 귀신들과 싸워요. 그리고 군대가 형성되어 있고 찬양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군대장들도 있어요. 천사장들이 있죠. 하지만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은 천사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거예요. 그걸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가야 돼요. 아멘. 그런 이유에서 천사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천사가 떠났습니다. 고넬료는 순종했어요. 그래서 2명의 종과 1명의 군인을 불러서 2명의 종, 왜 2명의 종일까요? 다른 번역본에는 3명의 종으로 나와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 종은 신학자의 해석에 의해서는 유대인 중에 돈을 빌리고 이렇게 종이 되는 그런 종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 종이라는 거예요. 왜 누구한테 가야 돼요? 유대인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한테 가서 고넬료의 말을 전해야 되니까 유대인 종을 보내는데 왜 1명이 아니고 2명 또는 다른 번역본에는 3명 그럴까요? 1명이 말하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죠. 그래서 2명. 그럼 군인은 왜 1명 따라 보낼까요? 이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가는 곳곳마다 검문소가 있고 가는 곳곳마다 통과해야 되고 하니까 로마인이 따라가면서 이 사람들을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라고 인증을 해줘야 돼. 이 사람들은 종이니까.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을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가다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올바르게 준행되어지도록 철저하게, 군인이니까 철저하죠, 그렇죠? 철저하게 생각해서 2명 또는 3명 군인 하나 붙여가지고 유대인들을 보낸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도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고넬료의 그런 성품과 그런 그 성실성을 배우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자신의 환상을 잘 설명해서 잘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욥바로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하세요. 이렇게 가고 있는 그 중간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들이 욥바로 가는 동안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셔요. 어떻게 보여주세요? 환상을 통해서. 언제? 기도 가운데. 자, 동일하죠. 고넬료가 뭐 하는 가운데 천사를 만났어요?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베드로가 뭐 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키워드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가 앞장서야 돼요. 아멘. 기도가. 아멘. 모든 일에 기도가 앞장서야 된다는 거 일단 짚고 넘어갑시다. 근데 어떤 환상이죠? 어떤 환상?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자세하게 그러니까 이게 주위에서 단어를 읽어야 돼요. 그릇이 하나 내려와요. 네. 근데 그릇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어요? 네모난 보자기 모양이었어요. 보자기 네모난. 그러니까 모양이 보자기야. 우리 그 무슨 뜻이냐면 우리 저 쟁반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보자기처럼 돼서 끝이 이렇게 되는 그런 모양을 상상하시고 그 끝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묶인 것 같이 보자기 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인데 보자기 같이 되어 있는 그 그릇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부정한 것들이. 율법에서 이야기한 부정한 것들이 있었어요. 파충류, 새, 부정한 새,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환상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들렸어.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요리가 되어 있는 짐승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꿈틀구트는 데는 여러분 벌레 중에 뭘 제일 싫어하세요? 바퀴벌레. 바퀴벌레를 손으로 잡아 입으로 털어넣어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모님 뭐 제일 싫어하세요? 저도 싫어요. 거미? 거미를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입에 털어넣어라 라는 뜻이에요. 꼭 그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얘기했던 짐승들, 새들, 굽이 없는 짐승이라든지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걸 잡아먹었어요? 아니요.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베드로의 이 대답이 옳아요, 틀려요? 옳아요. 부분적으로는 옳아요. 왜?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한 건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건데 왜 하나님이 그것들만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굳이 왜 먹으라고 하실까? 왜 그러실까? 하나님 급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더라. 하나님은 어떤 것을 정해주시는 분이에요. 율법을 정해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을 뛰어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재정권자니까. 만드신 분이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인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예, 과거에는 예수님 이전에는 사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준 거 아니에요. 예. 그 당시에 그 적용되는 저촉 범위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나그네들에게까지 다 열려 있어요. 율법도. 그냥 유대인들이 착각인 거예요. 이 율법은 우리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 착각을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들도 다 뭐한다? 속되지 않다. 실제적으로 지금도 이 율법만을 고집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럼 우린 다 뭐야?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돼지고기 잘 먹죠? 비늘 없는 뱀장어도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잘 먹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얘기를 몇 번을 반복해요? 세 번. 세 번의 뜻이 뭐예요? 완전, 또 강조, 확정. 우리가 지금 법정에서 그렇게 이거 법봉을 안 두들겨요. 법정에서 결판을 내리고 꽝꽝꽝 안 해요. 왜요? 원래 안 해. 그냥 그건 드라마에서 이렇게 좀 효과를 위해서 하는 거고, 법봉은 어디서 많이 두드리냐면 국회에서 많이 두들겨요. 법을 제정하고. 그냥 잘 직접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모든 뭐 판결에 꽝꽝꽝 때리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몇 번 쳐요? 칠 때? 세 번. 그건 무슨 뜻이에요? 확정됐다라는 뜻이에요. 확정됐다. 세 번 그렇게 먹어라. 먹지 못하겠습니다.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이게 몇 번? 세 번. 세 번. 베드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박해하게 됐잖아요. 다른 측면에서 사울은 혼란스러웠는데 베드로는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유대인으로서 이러한 환상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이미 그 안에는 뭐로 충만되어 있어요? 베드로 안에는 성령님으로 충만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의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생각했다고 나오죠, 본문에도. 네. 그때 성령님께서 두 사람이 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베드로에게 알려줬어요. 성령 충만한 그 상태니까. 환상의 반복과 문 앞에서 기다리는 세 사람에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을 베드로는 감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러한 현상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감지하는 사람이에요. 감지할 수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들, 평소에는 그냥 그렇구나 라고서 받아들이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행하는 일들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전체의 그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어떻게 돼 있다? 열려져 있다. 자, 앞에 빌립의 사건에서는 한 사람, 개인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열려있음을 보여준 거라면 이번에는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한 사람이 아니야. 이 고넬료가 내가 또 배우고 싶은 점이 복을 혼자 받으려고 하지 않아. 다 모았어. 은혜를 혼자 받으려고 하지 않아. 더 이상 다음 주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입을 닫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베드로는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방문한 사람들의 이제 그대로 전했을 거 아니에요. 듣고 함께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미 이 세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는 그들의 방문을 알 수 있었죠. 왜 그랬죠? 알려주셨어요. 성령이 알려주셨잖아요. 베드로를 부른 게 아니에요. 밑에 이제 베드로, 여기가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님의 집입니까?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옥상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이 알려준 거죠. 자, 이것이 복음 사역의 놀라운 일인데요. 뭐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만 하시고 방치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가서 영혼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 먼저 등장하죠? 어디가 먼저 등장해요? 가이사랴가 먼저 등장하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먼저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고넬료를 먼저 작업을 하신 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는 동안에 이번에 누구에게 작업을 하세요? 베드로에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 사역의 기본이에요. 물론 이 기본대로 되지 않아요. 현장에서 길가 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먼저 우리가 누구를 정해가지고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복음 전함의 그 순서는 하나님이 먼저 가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보시고 또 그가 구원받을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인정을 하시고 그의 마음을 먼저 녹여주신다던가, 아니면 사전 작업을 해주신 후에 우리들에게 그 중에 누군가에게, 먼저 믿은 사람 중에 누군가에게 가장 적당하고 적합한 사람을 불러서 세워서 그에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내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니라 전도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성령행전이라 그랬잖아요. 성령. 예. 예. 그 점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두시고, 혹시 그렇다면 이 교훈이 우리들에게 주는 게 뭐예요? 혹시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걸랑 지체하지 말고 즉시 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보다 먼저 가서 영혼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베드로는 아래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이 고넬료가 보내서 오게 된 사연과 함께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 천사가 나타났던 얘기를 전하자, 베드로는 그들을 먼저 뭐 했어요? 환대했어요. 기쁨으로 맞아줬다고요. 그리고 그 집으로 들어와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요. 아마 그 종들, 유대인 종들은 같이 이렇게 같이 집에 들였을 것이고, 거기 그 당시에 관습을 보면 로마는 군인이니까 그 주변에 뭐 군시설이라든가 뭐 그런 데서 잠을 청했겠죠. 네.
이게 베드로의 또 어떤 인간다운 면이에요. 함대에서 바다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일찍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져 있어요? 고넬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고넬료만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말씀을 함께 듣기 위해 고넬료가 초대한 친구들과 친척들이 기다리고, 친구들과 친척들 두 부류죠. 자기만 구원을 얻으려고, 자기만 말씀을 받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과 친척만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친구들까지도 다 불러 모았어요. 이게 난 고넬료의 그 훌륭한 인격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빌립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근데 그 사람이 또 위치상으로 보면은 또 많은 영향력을 이디오피아에 가가지고 행사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한 가족과 친구들 많은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가 집에 들어가자 고넬료가 25절 엎드려서 존경을 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대사. 이거는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의 그 성숙된 인격을 동시에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존경을 표시를 해야 돼요. 존경을 보내줘야 되고, 격려를 해줘야 되고, 또 뭐라 할까, 권위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엎드리진 마세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은 인간에 불과하고 그런 존경의 표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고넬료를 일으켜 세웠어요. 요 장면, 드라마로 치면 요 화면 장면이 그들의 인격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얼마나 교만했던 사람인데. 응? 절대로 자신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아마 집 문 앞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겠죠?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뭘 선포해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일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임을 먼저 이야기해요. 지금 베드로가 혼자 갔어요? 아니요. 굉장히 베드로가 이제는 생각할 줄도 알아. 그리고 이제는 앞날을 내다볼 줄도 알아요. 왜냐면 이 문제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야. 증인들을. 그래서 그 증인들도 들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 다 듣게끔, 나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일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임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이 자신이 그렇게 한 이유,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집에 방문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제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설명했을 수도 있어요. 자세하게. 내가 이런 환상을 봤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을 깨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자신에게는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중에 사도행전 나중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모든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가 잡힌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데리고 올 수 없는 성전 구역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는 그러한 모함에 걸렸어.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다는 그러한 모함을 걸려서 잡히게 돼.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까지 죄인의 신분을 가게 되거든요. 그렇듯이 베드로는 이 전통을 깬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전통이라는 게 전통이 나쁜 거예요? 아니죠. 여태까지 그들을 지탱해 왔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들을 존재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전통을 깨트리고 이방인의 문을 열고 들어간 이 순간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구원의 문이 이방인들에게 활짝 열리는 순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어느 그 기점이 있어요. 기점에는 기존에 있는 틀을 깨고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듯이 틀을 깨고 뭔가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종교개혁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요소요새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그런 전통이라는 그런 알을 깨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이 순간이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사도행전에 있어서는 명장면 중에 하나야. 가장 큰 명장면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뀌는 장면이 명장면 중에 하나이고, 또 여기에 베드로가 전통을 깨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이 장면이 하나의 그 드라마로 보고 영화로 보면 굉장한 전환점이고 중요한 장면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도 지금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생명의 기회와 구원의 축복의 문 앞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생명과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멘. 근데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제가 보기엔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일이 멈췄다면,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특정한 죄나 전통에,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깨어버려야 되는, 깨트려야 되는 어떠한 관념이나 관계나 그런 거예요. 그런 깨트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왜 우리 가정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럴까요? 우리가 행동하지 않기 때문일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본문에서는 전통인데 우리에게는 관계 때문에.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안에 조용히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베드로의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가 경험한 축복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알을 깨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족의, 그분의, 그 누군가의,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먼저 가신다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것은 그 후에요. 이미 하나님 가셨어. 우리가 마음이 있다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작업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 우리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 틀을 깨지 못하고 가지 못할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삶의 전통 또는 삶의 어떤 것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대상이 우리 주위에 있죠? 그러면 있어요? 혹시라도 복음을 전하기에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있어요?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또 물어. 그럼 딴 걸로 물어볼게요. 오늘 본문처럼 복음을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아니요. 그럼. 지옥 가야 돼. 아니요. 다행이네요. 그거는 다행이네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뭐 지금 애드리브 아니에요. 여기 설교 내용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이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주위에? 그런 거 없는데. 마음속에 누굴 미워하진 않나요? 아니요. 관계가 깨어졌는데도 아직 풀리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에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나랑 관계가 어떻다 그래, 또 우리 집안에 어떠한 피해를 줬다고, 또는 사회적으로 어떠한 범죄자라고, 또는 어떠한 인물이라고, 나하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닫으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직 우리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 길을 막으면 안 되겠죠. 물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는 참으로 불편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극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의 틀을 깨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우리는 그런 전통이 없잖아요. 네? 우리의 그런 생각, 관념, 관계를, 또는 우리의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극복하라는 거예요. 극복. 따라해보세요. 극복. 극복. 좀 더 크게. 극복. 극복. 힘을 내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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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우리가 불편해하고 심지어 미워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더러 가라고 명령하실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예. 그때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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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미리 일하신다는 사실. 아멘.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멘.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런 마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방해거리가 될, 걸림돌이 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오히려 우리는 그 구원 사역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기쁜 마음으로 누구에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